그래서 순서적으로 되어진 일이기 때문에 그뿐만 아니라 심령 가난되고 애통되고 그러면 자연적으로 그 다음은 순서적으로 이루어져 갑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중요한 건 문구하니 심령 가난 애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온유는 되지 않습니다. 이 온유하게 됐다 하는 말은 성품적으로 우리가 원래 받아진 성품을 가진 그런 사람으로서 온유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아주 강타해서 깨닫게 하셔서 하나하나 기억해 가서 다 철저히 회개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역사를 말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자기의 치를 보고 울고 또 울어서 그 다음에 온유가 되어진 얘기입니다. 우리가 자기 성품으로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 보면 때로는 이제 아주 온유한 사람이 있어요. 그건 이제 성령으로 된 것이 아니라 인간적으로 원래 타고난 성품이 그렇게 되어진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이와 같이 변화된 사람을 얘기하는데 그렇게 된 사람이 온유되어진 얘기입니다. 이미 담아져 있던 모든 죄를 다 쏟아버렸어요. 쏟아버렸으니까 부드럽겠죠. 근데 자기 질 속에 이거 그릇 자체, 몸 자체 그것도 죄덩어리로 뭉쳐져 있는 것을 깨닫고 그것 때문에 울고 또 울어서 근데 어느 땐가 하나님께서 울지 않도록 해주신 역사가 있을 때는 그 다음에는 온유밖에 남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어진 온유를 얘기하는 거지 인간적으로 성품, 타고난 성품을 가지고 있는 그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온유하다. 이 말에 대한 얘기를 또 조금 하나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온유하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바보되라 그런 얘기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성경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의 생활이 그렇게 되어줄 수밖에 없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도의 위치를 지킨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온유입니다. 우리가 이런 은혜의 은총을 얻었단다면 큰 복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되어진 사람. 그런데 신앙생활하면서 오늘 우리는 이런 경험도 없으면서도 자기가 정말 천국에 다 가 있는 줄 알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모두가 착각입니다. 심령 가난이 있어야 되고 온유에 그 다음에는 애통이 있은 다음의 얘기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생활 가운데 있게 될 적에 그 다음에 온유입니다. 이런 사람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기업을 받을 거다.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하나 기업으로 받는다고 하는 뭐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누구예요? 부모를 통해서 자녀들이 기업을 받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늘의 기업을 주신다고 하는 말입니다. 하늘의 기업을 얻는 우리의 생활이에요. 그래서 땅 위에서 사는 생활에도 하나님께서 기업을 주시고 영원한 나라의 기업을 얻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얘기예요. 성경은 오늘 성경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그것이 아닙니다. 이게요. 그래서 이러한 은혜의 체험을 한 사람 얘기합니다. 그런 사람이 될 때에 온유가 되어진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그 얘기예요. 안 돼요. 믿음의 사람들이 때로는 이제 아주 나도 참 그렇게 해봐야지, 사랑해봐야지, 뭘 해봐야지 그러고 하는데 그게 마음대로 되어집니까? 속에서 뭐가 끓어오르는데 심령 가난 애통이 되어진 사람들은 이미 그렇게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게 다 빠져나갔기 때문에 그런 성격이 빠져나갔기 때문에 옆에서 누가 중상모략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오리가지 않은데 심리하기도 하고 모든 걸 하죠. 어찌 보면 바보 같아. 왜? 그렇게 생활 보면 사람들이 생각할 때 저건 바보야 라고 생각해요.
바보라고 해도 상관이 없어요. 많은 성도의 심령 속에 그 모든 일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이 온유 가운데 오늘 만약에 그렇게 되어졌단다면 얼마나 복될까 하는 얘기예요. 세상에서도 우리가 강포한 자가 모든 거 얻는 것 같지만은 온유한 자가 없습니다. 부드러운 자가 얻어요. 우선은 강포한 자가 얻죠. 그렇지만 나중에는 온유한 자가 다 얻습니다. 짐승 가운데도 여러분들 가만히 보세요. 뭐야 이 세상에 사자나 호랑이나 또는 악어나 또는 이제 이 세상에 아주 강한 그런 짐승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 세상에 많은 게 아니에요. 산에서 야생동물도 순하고 잡혀먹고 그런 동물들이 아주 널려 있지요. 많지요. 뿐만 아니라 힘이 세지만은 우리가 지금 지구에 있는 인구가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지요. 한 60억 넘지요. 근데 사람이 부려서 줘가는 소는 순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식탁에 늘 오르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이 세상에 얼마나 널려 있습니까? 가축에 사람들이 기르고 있습니까? 여기요. 이 세상에 강하고 강포하고 모든 것을 그래서 얻으려고 하고 그렇게 하려고 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온유한 자가 그리고 여기서 말씀한 대로 앞에서 얘기한 대로 그러한 소가 오늘 우리가 변화된 사람, 심령 가난되고 애통되고 그래서 자기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 성령의 감동으로 쫙쫙 얘기해서 그때 우리의 모습 보면요 추하게 짝이 없어요. 믿음의 생활했다고요? 정말 지금까지 의롭게 살고 정직하게 살고 모두가 그랬다 하더라도 정말 보면 더럽고 추한 게 인간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회개하도록 하시는 하나님 역사예요. 그 다음에 질속에 있는 그 모든 것을 하나하나 그 외에요. 지난 유연 시간에 말씀드린 얘기를 반복된 얘기인데 우리의 피가 살이 뼈가 우리의 심령 속에 모든 것이 다 잿덩어리로 뭉쳐져 있어요. 자 그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 앞에 울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이걸 고쳐주세요. 이것 가지고 지옥 가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울고 그렇게 울고 또 울은 그 속에서 어느 때인가 하나님께서 위로가 있는 그때 그렇게 되어진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얘기는 뭐예요? 의에게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의에게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그랬잖아요. 여기서 앞에서는 기업을 받을 거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해 보세요. 생명의 속성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어린 생명들이 어린애들이 참 어머니 태중에 있다가 태어나서 세상에 오면 언제 어머니 젖꼭지 빠르라 또는 우유 요새는 젖꼭지보다도 모유보다도 우유를 먹이는 일이 많잖아요. 그걸 빨아야 된다. 그 영양분이 얼마 있다. 배워가지고 나온 사람은 써요. 생명의 속성은 자동으로 그렇게 튀어질 수밖에 없는 거니까요. 우리의 육신은 음식을 먹어서 성장하지요. 그렇게 살아가지요. 먹어지지요. 안 먹으면 어떻게 해요? 배고프지요.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온 생명이 있다고 하면서 성경이 안 읽어져. 읽고 싶은 마음이 없어. 그렇단다면 생명이 오늘 우리가 없다고,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없다고 하는 증명도 되고, 하나는 있단다면 병들어 있는 생명이다. 병들어 보세요. 몸이 병들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먹지도 않아요. 먹기 싫어요. 입맛이 없어요. 그러잖아요. 연약한 분들을 우리가 보면요 밥맛이 없어요. 건강한 사람들은요 뭐든지 주면 맛있어. 제가 그래요. 뭐든지 육신의 음식도요 지금은요 건강하니까 다 맛있어요. 근데 약해지면 밥맛이 없어. 이것도 맛없고 저것도 맛없고 아무리 좋은 것도 맛이 없어.
근데 건강할 때는요 다 맛있어. 그래서 건강해져요. 우리의 생명 속에 우리의 영속 생명은 똑같습니다. 육신의 생명은 음식을 먹어서 살고 머리는 뭐예요? 지식을 먹어 살죠. 문화가 있는데 문화에 대한 그것을 즐길 줄 모르고 그걸 모른다고 하면 그런 생명이 속성이 없다는, 우리의 영의 생명도 마찬가지로 영의 생명이 새로에 태어났는데 생명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듣지 않아도 먹지 않아도 그래도 아무 이상이 없다. 그 안에 그 생명이 없다는 증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주님 말씀하신 대로 요한복음 3장에서 말하는 건 뭔가니, 중생하지 못하면, 거듭나지 못하면 하늘나라를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가 예수 믿으면 다 천국 가야, 나 예수 믿으니까 지금 천국 갈 거야. 근데 회개는 안 했어. 회개도 안 되어졌어. 약간의 인간적으로 어떤 이 안 믿는 사람들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깨닫고 그런 것은 그것이 오늘 회개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이게요.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강타해서 역사하는 그 모든 일을 하는 거지, 내 인간적으로 왜 성경이 읽어지지 않고 왜 그러느냐, 내 생명 속에 그런 것이 없다,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읽어져라. 그러므로 자동적으로 읽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생명이에요. 어린 생명들이 태어나서 음식을 찾고 안 먹으면 배가 고프니까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 같은 데를 베드로전서 2장에서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1장에서 중생한 생명이 2장에서는 토해졌을 사모한다. 여기서 줄이고 목마른 같이 한다 그런 말은, 줄이고 목마른 같이 그렇게 갈증이 느끼고 그렇게 배가 고파서 그런 모든 상황 가운데 말씀을 읽고 말씀에 대한 얘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조금 때로는 중생의 생명이 왔어요. 그러면서 때로는 사탄은요 우리로 하여금 성경 못 읽게 하고, 어떤 때로는요 성경 일주일에 한 번씩, 신약 성경 260장밖에 안 돼요. 읽어줘요. 그래서 일주일이면 뭐 한 번씩 읽고도 남아요. 어떤 사람은 뭐 몇 시간이면 읽으니까 하루에 읽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계속 읽어지는데 어떤 때로는 이건 읽으려고도 못 읽게 하네. 이거 사탄이 장난을 해요. 사탄이 얼마나 장난을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의 생활은 그럴 때마다 기도할 수밖에 없고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얻고 다시 성경을 읽기 시작하고 그래야 됩니다. 이렇게 성경을 읽어줘야 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성경 가운데 또한 이 말씀이 있죠.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그랬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랬어요. 거기 있는 말씀 가운데 그 말씀 뭐예요? 의라고 하는 말씀이 있고 예수라고 하는 말씀이 있고 말씀이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이것이 노고스예요. 똑같은 얘기예요. 베드로후서 3장 13절에는 의에 거하는 자 그러고 있어요. 그 말은 예수 안에 거하는 자라고 얘기했어요. 그 안에 거할 수 있는 생활 속에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이러한 생활, 이런 게 있다면 벌써 복된 생활입니다. 우리의 생활이 정말 그런가 얘기예요. 이게 10년 가난에서부터 시작해서 애통이 되어주고 의사모 되어주고 되어진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생활 가운데 그래서 그 의 속에서 그것을 읽고 그런 얘기예요. 사람은 이 세상에 태어나면은 먹지요. 먹어서 성장하듯이 우리의 신앙도 그렇게 성장해가는 그런 하나의 과정을 가지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활에 줄이고 목마름과 같이 한다. 생명의 속성은 똑같아요. 육신의 생명도 우리의 머리의 생명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모든 생활에 그래요. 그래서 그와 같이 먹는 생활 가운데 그렇게 있다. 읽어질 수밖에 없고 읽어지고 읽지 않으면 답답하고 배가 고프고
그런 것을 우리가 느껴요. 그게 우리에게 생명의 속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자기 체험이에요. 첫 번째 10년 가난 애통, 온유, 그 다음에 의사무까지가 자기 체험이에요. 자기 경험이에요. 그 다음에는 5번째, 6번째, 7번째는 대타관계예요. 다른 사람에 대한 얘기예요.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우리가 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없어서 간단히 줄입니다. 긍휼히 여긴다는 말은 뭐예요? 남을 불쌍히 여겨 도와준다는 말이죠. 근데 어떻게 해서 자기 경험을 하고 보니까, 저 사람 보니까, 모든 사람 보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저 속에 살았던 그 모습이 보여진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 보니까 그 사람 모두가 지옥 갈 수밖에 없고, 저 사람 그래서 뭐가 돼요? 전도인이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가 뭔가 아니에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기면 받을 것이라 그랬어요. 남을 불쌍히 여기 도와주는 마음이 생기고, 그러한 속에서 그렇게 생각할 때 내가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이건 누구한테요? 하나님 앞에요. 내가 긍휼히 여기는 것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 주위의 모든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사람들이 오늘 우리가 전도해서 다 믿는다, 믿는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많은 사람 전도했다, 그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불쌍해서 위에서 기도하고, 그 사람 불쌍해서 전도하고, 그래서 그 얘기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의 생활을 보면 세상 자랑하고 자식 자랑하고 이것 자랑하고 저러고 자랑하지 예수 전하지 않고 있어요. 그게 오늘 우리의 생명 속에 정말 하나님의 생명의 속성이 있고, 저 사람이 정말 불쌍히 여겨서 내가 그 사람 그에게 전도하지 않으면, 그래서 바울 사도는 뭐라고 했어요? 내가 만약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화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걸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뒷걸음치지 않아요. 앞에 죽음이 닥쳐온다 하더라도 그것을 극복하고 나가는 거예요. 죽음을 각오하고. 이것이 바로 전도인의 생활입니다. 오늘 우리의 생활 속에 정말 그런가? 우리의 생명 속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때로는 은혜 얻었고 은혜 가운데 살아요. 그러면 그렇단다면 먼저 생각해 보세요. 긍휼히 여겼어요? 불쌍히 여겼어요? 전도해 보세요. 자꾸 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되는 거예요. 성경을 여러분들이 아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죠. 성경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깨닫고 하는 것은 뭔가? 전에도 얘기했죠. 성경 가르칠 때마다 얘기하는 얘기인데, 다독해라. 성경 많이 읽어라. 많이 읽어야 돼요. 읽지 않으면 진리를 알 수가 없어. 여기서는 이러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는 하나의 과정 속의 얘기예요. 사람을 보는데, 저 사람 보는데도, 지옥으로 가는데도, 안 믿는데도, 가족을 봐도, 이웃을 봐도, 친척을 봐도, 친구를 봐도 그 마음이 없어. 그렇단다면 내 생명 속에 정말 그러한 심령이 있는 건 얘기예요. 전도해서 많은 사람을 내가 전도했다, 어떤 사람 100명 했다, 얼마를 했다, 많이 해요. 많은 그것보다도 중요한 건 뭔가 아니, 내 심령 속에 언제 어디서든지 그런 마음이 생기느냐는 얘기, 불쌍해요. 제가 가끔 제 할머니 얘기했죠. 할머니가 은혜 있고 나서 난 놓고 격주도 모르시는 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성경을 읽게 됐고, 그 다음에 성경 읽고 시작하면서 뭔가니 이 사람 봐도 불쌍하고 저 사람 봐도 불쌍하고, 많이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돈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모든 사람 다 불쌍해. 불쌍하니까 그러니까 전도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밤새도록 우는 게 할머니 일과였어요. 울고 왜 울어? 뭐 때문에 울어? 슬퍼서? 아니요. 모든 사람 불쌍해서 그 사람 생각하면서 우는 거예요. 울고 또 울고 또 울고. 그래도 그렇게 생활했어요, 일생 동안. 그러다가 어느 땐가 그만 울어라, 내가 구원해 줄게 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았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생명 속에 정말 그렇게 그것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우는 거지, 내가 슬퍼서 우고 세상에서 괴로워서 울고 그런 모든 생활을 우는 울음이 아니라 불쌍히 여겨서 우는 게요. 하나님 저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래서 전도하고, 그래서 그 사람에게 얼마나 죽였던, 그래서 10년 가난의 애통 있기 전에는 그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모든 생활에 어린 생명이든지 누구든지 이 은혜 얻게 되면 그 사람은 뭐 굉장한 만사람 저간이 아니라 어디서든지 전도할 수밖에 없도록 되어지는 것이 그 생명이에요. 그렇게 전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고향 사람한테 엊그제 전화를 받았어요. 목사님, 제가 주일학교 때 목사님 가르쳐 줬어요. 그 다음에 나중에 학생회 때도 가르쳐 줬어요. 근데 하나님의 큰 축복 받았어요. 지금 장로인데 아들은 목사가 돼서 우리나라 큰 교회, 그 교회 목회자로 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전임 목사는 아니지요. 어느 교회인지 아세요? 부산에 큰 교회 있어요. 부전교회라고. 얘기를 들으면서 참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했다. 작은 씨가 뿌려져서 정말 여기저기서 어떤 열매를 맺어지고 열매가 그렇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봐요. 오늘 우리의 생명 속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생명을 주셨다면 남의 불쌍히 여겨지지요. 먼저는 가족이겠죠. 친척이겠죠. 친구겠죠. 이웃이겠죠. 그들 보고 다른 거 얘기하잖아요. 예수 잘 믿어야 된다고. 여러분, 저 바보지요. 직장생활 잘하는 막내 아들 직장 그만두게 해서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왜요? 세상에서 돈 벌어가지고 뭘 하겠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제 신앙생활하면 주일은 지켜요. 여기 못 오면 거기서도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니요. 마음은 지금 뭔데 어디가 있는데, 그래서 그만두라고 여러분 권고했고 본인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만뒀어요. 그리고 지금 카나다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 잠깐 동안 지나가는 생활 가운데 뭘 여러분들이 하시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불쌍히 여긴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은혜를 얻고 그렇게 되면 의사모가 되어주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보니까 야, 저 불쌍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기차 안에서도 버스 안에서도 어디서든지 할 수만 있다면 길을 가다가도, 그래서 그렇게 저는 오늘 우리는 그러한 생명이 우리에게 있게 될 적에 그런 모든 생활 가운데 있게 된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긍휼히 여긴 자는 긍휼히 여김 받을 거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3장 16절에서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옷을 목숨을 버렸으니, 예수님께서 목숨 버렸으니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 버리는, 목숨을 버리기까지 그를 사랑하라는 이런 말씀으로 되어진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모든 사람을 사랑하겠죠. 무엇보다도 그 영혼을 사랑하고는 얘기해요. 우리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간단히 줄이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 볼 것이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 본 사람 볼 수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은 우리가 몸 입고 이 세상 오신 분을 보이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오셨죠. 하나님은 영원히 보지 못한다고 하는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볼 수 없어요. 그런데 본다고 했어요. 어떻게 볼까요? 하나님이 어떻게 봐요? 여러분들 어떻게 본다고 여기서 말씀하는 그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보이는, 우리의 마음속이 깨끗해지면, 정말 청결해지면,
여기서 10년 가난의 애통, 온유, 의사모 되어졌는데 그 다음에 뭔가를 이렇게 불쌍히 여겨지는 마음까지 되어졌는데 그 사람 더럽겠어요? 깨끗하지요. 그래서 하나님 봐요. 하나님 느껴요. 하나님 안에 살아요. 그래서 알게 돼요.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모두가 오늘 우리는 그러면서도 세상의 것만 추구하는 사람들을 하나님 은혜 주시니 은혜 받은 거 아니에요. 이게 잘 알아야 합니다. 성경을. 그래서 이런 모든 생활은 그래서 오늘 우리 하나님 볼 거다. 데살로니가서 5장 23절을 우리가 잘 알때요. 우리의 형과 영과 몸이 그러고 얘기했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리고 마지막에는 화평케 하느냐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에게 그럼 받을 거다. 하나님의 아들. 여기까지가 하나님의 아들 자격입니다. 화평이에요. 어디서든 화평만 도모해요. 이간 붙이지 않아요. 그래서 늘 언제나 화평을 도모하고 깨끗하고 정결한 그 모든 생활 가운데 사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7가지 은혜を 체험하는 거예요. 아는 거 아니에요. 지식으로 아는 거 아니에요. 암송한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생활에 체험해서 그렇게 되어진 사람이 이 사람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랄까. 이 사람 뭐예요? 하나님 기업받죠. 여기까지 간 사람이 앞에서 인문관이 10년이 가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에겐 천국은 뭐예요? 몇 가지 천국이 있어요? 심령 천국이 있어요. 교회 천국이 있어요. 천년왕국 천국이 있어요. 낙원 천국이 있어요. 영원 천국이 있습니다. 이 5단가요. 5 천국을 다 체험하고 다 가요. 그러나 심령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은 못 가요. 그 천국이 먼저 이루어져야만이 되어지는 것이지. 그리고 온유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는 의사모도 마찬가지고 그 모두가 되어져요. 생명의 속성이 그렇게 되어지는 거지. 10년 가난도 안 됐는데 그래서 한 걸음도 아직도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 한 걸음도 못 디뎠는데 신학교 교수도 할 수 있어요. 유명한 박사들 될 수 있고 모두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상황 가운데서 학습 세례 받고서 그 모든 생활 가운데 있다. 오늘 우리의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어린아이라도 전도해요. 어린아이라도 남을 불쌍히 여겨서 이런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들이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온유가 되면 하늘의 기업을 받을 땅에서 기업 받을 거다. 땅에서 비록 오늘 우리가 모든 생활을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들 모두를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심령, 가난의 애통, 온유, 의상무, 궁열, 마음, 청결, 화평 7가지 이것이 경험하고 체험되고 그런 생활이 되어지면은 그 다음에는 작든 크든지 간에 내가 있는 곳을 어디서든지 무엇보다도 먼저 오늘 생각하는 저 사람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사람에게 전도하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지 하는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어느 때인가 하나님께서 역사해서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이 없어졌어요. 성경 읽은 마음이 없어요. 그렇단다면 아직까지도 내가 한 걸음도 가지 못했다. 하나님 이런 은혜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은혜 얻어가지고 사는 그래서 땅 위에 살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우리가 꼭 되어야 할 겁니다. 이런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기도하겠습니다. 주 은혜 주시옵소서. 심령 가난, 애통, 온유, 그 다음에 의사모, 궁열, 마음, 청결, 화평 7가지 은혜 꼭 체험하게 하옵소서.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 생활 속에 하나님 은혜 주옵소서. 은혜 가운데 내가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그러한 은혜 가운데 살도록 해주시옵소서. 그와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